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글을 적어왔는데요.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 그런 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사랑이다. 가치 있는 사랑은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며, 헌신적인 사랑이란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랑이다. 소중한 사랑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다. 행복한 사랑은 마음이 일치에 의하여 나누는 사랑이며, 뿌듯한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포근한 사랑은 정으로 나누는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은 두 영혼이 하나 되는 사랑이다. 끝없는 사랑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나누는 사랑이다. 가난한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다.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우리 우리 자매 때문에 이제 기도를 좀 했는데요. 오후 찬양하는데 또 나와 찬양을 하기로 했더니 마음 기쁘잖아요. 근데 계속 찬양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제발 찬양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찬양을 나와서 하다가 들어가는 입장에는 굉장히 늘 우리 자매 울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 우리 자매를 기도하면서 찬양했는데 다행히 딱 마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우리 자매가 지금 31살이죠. 31살인데 인슐린이 잘 분배가 되지 않고 분배가 되지 않아서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약도 먹어야 되고 지금 한 1년 가까이 싸웠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는 약을 먹지 않고도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로 성도 상관의 사랑이죠. 여러분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염려 없이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기쁘신 찬양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그 1장에서 하나님 연합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 하나 되신 것 같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삼위일체고, 또 우리 우희자매가 찬양하는 동안에 이제 그 찬양가 들어갈 때마다 속이 상하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상하겠어요. 여러분 참 다 똑같고요. 목회자 입장의 성도들 전체 삶이 모든 게 다 똑같죠. 우리 자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목회자가 또 성도 상호 간에 그런 마음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연합하는 거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때그때 주신 기도의 제목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와 성도 상호간에 기도하면서 수직적으로 사랑이 하나 됐던 이 부분이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 우리 전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뭐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적으로 보자 이거죠. 신학적으로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고 한국 정통 해석 방법이 엘로힘에 대해서 삼위일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좀 너무나 삼위일체를 부각하기 위해서 좀 짜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굳이 그게만 얘기 안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다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다 믿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으시죠? 너무나 우리가 지나치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안 해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어도 삼위일체 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꼭 이걸 나누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신학적으로나 또 성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뭐 좀 틀렸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엘로힘으로 계시는데 이 한 분 계신 하나님이 이게 세 분으로 계신 것이 한 분으로 그냥 계신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다 이 말이죠. 그게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사람 만드실 때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주 사역이시지만 그러나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번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엘로힘이 복수가 되고 주어가 복수가 되고 동사가 단수가 된 경우는 단수다.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이게 문법이잖아요.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으로는 맞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굳이 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라 해서 꼭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따라가죠. 우리는 어떤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학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냥 삼위일체 하면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목사님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 그거는 뭐 단수고 복수고 뭐 그렇대. 그러니까 그거는 단수래.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 정도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분들이 배운 수준은 그 정도니까 거기서 맡겨놓고 우리는 성경은 이렇다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가 됐든 한 분이 됐든 엘로힘 한 분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가 됐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되셨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단수고 복수가 한 분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성삼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21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천지 창조 때에 한 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던지 그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로 창조하셨더니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펼치실 때 교회 가신 일들 하실 때 뜻이 하나가 돼서 단 1%도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일을 하셨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조금 내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교회 전체적인 어떤 화합을 위해서라도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성도 개개인 모든 성도의 여러 방향이 여러 뜻이 이렇게 모아졌다 한다면 내 뜻을 접고 그분들 뜻에 따라서 화합해 나가면서도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90% 찬성하고 10% 반대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면 따라가자. 그럼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걸 접어서 따라가 주는 것 이게 연합이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절반 딱 나눠졌다. 그래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어느 한편에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뜻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려고 하는 건데 싸우려고 목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쪽에서 뭐 우리나라 지금 에서 여러분 장옥정이가 보시나요? 장옥정 보니까 남인과 서인이 싸우잖아요. 남인과 서인이 싸워가지고 주도권을 다투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민족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축출해버리지 않거나 내가 전국을 장악해가지고 내 세력이 그냥 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정치를 해야만 한이 풀린단 말이죠. 그럴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주당이 당권을 쥐고 있다든지 정부를 주도한다든지 또 새누리당 맞습니까? 새누리당이 한다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됐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지. 내 당이 하니까 이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가 지금 서인과 남인들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똑같잖아요. 교회도 똑같다니. 우리나라 민족적인 기질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민족적인 기질을 교회에 일하는 데 있어서는 발휘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누군가가 90%가 찬성하고 10%가 반대한다.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갈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가 이분을 따라줄 수 있는 것이고 10%가 90%를 따라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 됩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내가 어떤 곳에서 일할 때에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뜻을 굽히지 않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을 때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싸우게 될 분쟁의 요지가 생긴다고 한다면 누구 한쪽에선가는 그것을 접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희생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아버지는 아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뭔가를 관철해야 되고 내가 관철해야 돼 승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요. 내 뜻을 관철 안 돼도 괜찮다고요. 더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뜻이 관철되고 내 생각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좀 나를 죽이고 내가 생각을 조금 이렇게 죽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어차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자는 거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에 일하든지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뜻을 접어서 하나의 힘이 돼서 가는 것이 아버지 좋은 뜻이 아니냐. 이게 하나됨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예수를 못 박아버렸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면 뭘 못하겠어요. 나를 죽여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죽여서 성도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죠. 우리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이렇게 딱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게 끈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의 끈으로 딱 묶어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1절에 12절이네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사랑의 공동체니 부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부부가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줘가지고 내가 이거 먹었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공동체의 무너짐이고 여러분 교회 싸우는 분쟁이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쪽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분쟁할 수도 있죠. 사람이 사는 것인데 왜 싸움이 없겠고 왜 분쟁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는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될 것인데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니들은 왜 그래? 이렇게 간다고요. 꼭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문호도 안 받는데 하나님이 죄 줬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즐거운 교회 여러분 가정들,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부부 간에도 똑같아요. 부부 간에 결혼해 살면 싸워요, 안 싸워요? 꼭 싸우려고 결혼한 것처럼 싸운 사람들 있잖아요. 사는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도 싸움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싸워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의 30년 살잖아요, 지금요. 30년 이 정도 살면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별로 안 싸웠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들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보는데 별로 싸우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감사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가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교회가 싸우지 않게 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냐고요. 웬들 부부간에 살면서 좀 마음 상한 일 없고 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상한 일이 있겠죠. 서로 간에 상한 일이 있겠죠. 서운한 일도 있겠죠. 근데 그 서운하고 상한 것들을 다 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토하면 싸우고 미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부부간의 또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십시오. 그래서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을 좀 세워주시고요. 여러분 여성들이 듣기에 목사님 남자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남편들의 기가 너무 죽었잖아요, 지금요. 요즘요. 남자들 기 못 펴고 살잖아요. 요즘은 진짜 이 남자들이요. 기를 펴고 사는 가정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을 자녀들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지 말고 이렇게 기를 세워준다 합니까?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남편들을 높여주십시오. 깎아내리면 여러분 하늘에다 춤 뱉으면 누구한테 떨어져요? 내 얼굴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편도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 요구하면 안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들을 자녀들 앞에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이 굉장히 무섭죠.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엄부 그랬잖아요. 엄부. 아버지가 가정에 엄격하게 다스림이 있고 어머니는 품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 역할이 어떻게 됐어요? 요즘은 남편들, 아버지들은 뽀뽀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얼굴 빨아주고 그냥 사랑한다고 해주는데 아내들이 회초를 들잖아요. 이제 이게 가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사회가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그냥 조금만 하면 팍 터져 나와버린 거죠. 이게 가정의 하나 되지 못함, 가정의 질서가 무너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심으로 또 여자는 또 남편 얘기하고 또 뭡니까? 뱀 얘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지고 자연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 관계가. 원래는 여러분 자연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연이 사람에게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그 진드기요? 요즘 그냥 무섭대요, 보니까요. 그 시골에 가서 일하는데요. 제가 그 뭡니까? 그 파리약이라고 합니까? 목약? 그거 있어서 저도 뿌리고 집사람에게 뿌려줬거든요. 혹시 사람 모르잖아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땅에 앉기도 하고 완전 풀밭이거든요. 풀밭이니까 땀은 뻘뻘 나지 이게 허리를 들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빌 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잘못하면 진드기 같은 게 올 수도 있으니까 뿌려줬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이게 다 요즘은 이게 긴팔 입고 다니잖아요. 이게 그 진드기가 이러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혹시 뉴스를 보셨나요? 다 동물에서 나온 것들이죠. 동물이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물이 사람을 위해서
원래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태어난 것이고 만드신 것인데 그 동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를 거스러 하나님 거스리니까 그들이 사람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그것이 뭐 조리도 가면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을 존재했던 것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결과로 이런 짐승과 모든 것들이 사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뭐죠?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모든 짐승들 7쌍씩 다 데리고 들어갔죠. 근데 그 안에서 노아가 호랑이 때문에 고민했더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호랑이 있었겠죠. 사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 안에서 막 모든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무런 소용 없었다고요. 모든 짐승들이 뭡니까? 노아의 명령 한마디에 다 순종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거든요, 원래.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 이제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이제 벌레들이 사람 공격 죽이잖아요. 하나님과 깨어짐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떠나게 되고 진리를 거스르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살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들이 질서를 잡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인간이 충만하는 것 이걸 회복하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 역사하셔서 일들 이루어 가신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좋은 소식 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갔다 오다가 제자네 그 농장을 좀 들렸는데 목사님 와서 일하시더라고요. 일하시는데 그 농장이 어떤 농장인가 하면 그 제자네 상표 있죠. 상표를 등록 안 하고 쓸 수 있었잖아요. 좋은 상표였는데 등록하지 않는 걸 알고 이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 미안한데요. 하여튼 목회 안 하니까 지금요. 목회자가 뭐 사회적 기업에다 이제 목회 안 하고 돈 버는데 그래서 이 상표를 좋은 줄 아니까 이걸 가져가 버렸어요. 등록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손실이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요거 더 먹는 거죠. 돈 벌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장에 가서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 그 자기 그런 농장이 없고 그 냉동고 있죠. 그런 거. 그게 없으니까 가서 아침에 개처럼 일했대요. 부부가 3년 동안을 그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개처럼 일했다는데 결국은요. 3년 전에 저도 몰랐었는데 3년 전에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건물과 땅들을 다 사버렸더라고요. 진리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상표권도 잃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손실도 많았고 다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정도를 걸어가니까 그 농장의 모든 것들을 싹 인수시켜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직하게 좀 때로는 개처럼 취급받을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했던 상표를 뺏어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 때문에 다시 상표를 등록하고 인지도 올리는 거 다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알리는 작업까지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의 대가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공장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전부리 가신 분들 계시죠? 그 옆에 또 건물 또 지었는데요. 그거 말고요. 그거는 이렇게 좀 층수가 조금 높고 좁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땅도 크고 건물도 크고 전부 냉장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이게 땅 뭐죠? 그 수세미 그걸 굉장히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통째로 싹 들어줘 버린 거죠.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럼에 불구하고 그분들에서 기도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저한테도 막 하소연하고 목사님, 선생님 죽겠어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또 좋은 일이 있을까 이제 밀고 가라. 계속 저도 그렇게만 했죠. 했는데 결국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겠습니까? 또 그것도 일반 사람도 평신도도 아닌 주의 종에게 당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드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신다 이거죠. 정도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 복된 삶을 꼭 살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관점인데 예.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까? 네. 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자, 요한 1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7절 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본문 이해하시나요? 본문이 어떤 내용이죠? 이 본문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이 뭐고 새 계명이 뭡니까? 이거 해석해 가려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라고 해놓고 다시 새 계명이라고 또 한단 말이죠. 뭔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썼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었잖아요.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옛 계명이라고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글자나 틀리지 않고 똑같죠. 근데 왜 옛 계명이 되고 새 계명이 되냐 이 말이죠.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도 그 선생님이 율법 뭡니까?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죠. 그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이게 다 지금 옛 계명이라 이 말이죠. 다 옛 계명 똑같다고요 내용이.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서 옛 계명이고 뭐 새 계명 설명하면서 근데 옛 계명은 새 계명 아니고 뭐 복잡하게 말이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아까 레위기서 나와 있는 계명이나 마태복음 22장이나 또 뭐 요한복음 15장이나 13장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옛 계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전은 옛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후를 새 계명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에 불구하고 새 계명과 옛 계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과거는 옛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이후는 새 계명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혼돈이 없고 딱 그럼 정리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위로는 숫자는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거예요. 옛 계명은 과거 똑같은 계명인데 예수님 이전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예수님 이후의 문제를 새 계명. 또 때로는 성경 가운데 이 계명을, 새 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수직적인 부분이 이미 포함된 것이고 수평적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은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에 따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의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워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품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것. 여러분 그 부부간에 살거나 성도 상호간에 때로는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꼴 보기 싫을 때 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 서로 상호간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고요. 그냥 원수인데 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지, 어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공로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의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새 계명이라. 미워 죽겠지만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았으니까 네가 이제는 저 혹시라도 꼴 보기 싫고 사랑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해서 네가 사랑해야 돼. 왜? 너 지옥 갈 백성이야. 너는 해결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상에 못 박았어. 근데 네가 사랑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성도 상호간에 그런 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가 오미될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런 증오와 미움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도 상호간에는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을 보태주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단계. 미워하지만 그러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니 어느 날 그냥 사랑해져 버리는 거죠. 그 단계까지. 사랑할 수 없는데 어느 날 가니까 나도 몰랐는데 사랑이 되는 거죠. 용납이 되고 포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즐거운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는 거고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한 거죠. 우리 즐거운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아이고 행복해 죽겠어 할 정도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요 그렇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배가 앓는 교회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떡을 떼고 나누어지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또 나누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소속의 욕구랑 있죠? 그 소속의 욕구 가운데 우리 즐거운 교회가 평안하다는 자체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 안에 파급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가정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고 그냥 잔잔 호수에 물이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것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가정이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화롭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그냥 잔잔 흘러가는 성도들 가정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부분을 끝까지 유지하십시다. 그것을 유지하기는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내가 때로는 더 사랑해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 상관에 서로 한번 참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줘서 여러분 가정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또 그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서, 여러분 영적이 흘러내려가잖아요. 영은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흘러내려가서 가정들, 후손들이 그 은혜로운 가정 속에 있도록, 이거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교회 소속들은 이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